주님의 사랑은 당신에게 머물러 있습니다. 사랑은 그렇게 모든 어둠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라고. 그 사랑은 내가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5장에 보면 여리고성의 공략을 앞두고 홀로 정찰을 나갔던 여호수아 앞에 나타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우리는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믿음에 굳게 선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나누고파 그럽니다. 여호수아서 5장 13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을 들고 마주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오늘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요구한 게 뭡니까? 너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도대체 여리고의 정복을 앞에 두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칼을 빼어서 여호수아 앞에 명령한 것은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룻기 4장 7절로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룻기 4장 7절로 8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옛적 이스라엘 중에 모든 것을 모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 신을 벗어 그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 신을 벗은지라. 신을 벗는다는 얘기는 자기의 모든 것을 양도한다는 뜻입니다. 이제 내가 이 권리를 포기합니다. 당신에게 그 권리가 있습니다라는 표시가 신을 벗는 것이었습니다. 가시떨기 불꽃 앞에 모세가 그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불이 나무를 사르지 않는 모습을 보며 가까이 갈 때 하나님은 그 불꽃 속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의 신을 벗으라. 여호수아에게 신을 벗으라 하면 그 신을 벗을 때, 즉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공략하기 전에 먼저 대장 되신 하나님께 지휘권을 양도해 드리는,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데 있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앞장서서 가도록 내 모든 권리와 내 모든 것들을 내어놓습니다. 다스려 주시옵소서. 요한복음 1장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마귀를 대적하는 본문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나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라는 말씀 앞에 우리는 오늘도 제목을 삼고 서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할까요?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자, 믿음은 어떻게 생겨요?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죠. 여호와의 군대 장관에게 신을 벗어 자기의 모든 권리를 그에게 양도한 것처럼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내어놓을 때
어떤 권리도 어떤 주장도 어떤 요구도 없이 그 말씀이 이끄심에 아멘 하며 순종할 때 우리 앞을 가로막는 여리고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홍해는 갈라지고 광야에서 만나가 내리며 반석에서 샘이 솟는 40년 넘게 입은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 백성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절대적 손길에 자기를 내어놓는, 모세야 네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방법과 수단은 벗어내라. 하나님이 너의 삶을 주관하고 이끌기를 원한다 할 때 신을 벗으라 했고, 오늘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걸 정찰하러 나갈 때 너의 힘으로 너의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순종 안에서 너의 모든 권리를, 너를 통치하신 내 하나님 앞에 너의 삶을 양도하라. 그때 여리고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뭡니까?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에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19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취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다시 한번 18절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런데 주님은 이 사건에서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그것으로 기뻐하지 마라.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심인 줄 압니다. 20절 읽어볼까요? 20절.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네가 하나님의 기억함이 되고 네가 걷는 걸음에 하나님의 전능함이 나타나 사단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주님이 보았다는 얘기는 그 이름이 외쳐질 때 하늘의 권세가 임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분명히 이 땅에 오실 때 이름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 이름이 예수입니다. 그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오늘 정령코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은 분명한 말씀을 합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임마누엘, 우리의 모든 죄를 씻는 길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밖에 없기에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반드시 감당해야 될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물러서지 말고 어둠의 군대를 그 자리에서 물리쳐야만 해야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가 아니라 여호수아야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 앞에 선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라. 그 말씀을 의지하고 70명에 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료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사건에 주님은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하늘에서 사단이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는 얘기는 내가 너와 지금 동행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내 성공과 실패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이 내 인생의 시냇물을 이룰 때 그것이 믿음에 굳게 서는 하나님의 권세임을 잊지 말고 주야로 그 말씀을 줄구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보면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우리 한번 같이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오늘 성경에 싸우란 말이 나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싸움을 하라 그래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과 내가 지금 동행하는 거요. 그 말씀에 살아계심이 검이 되고 능력이 되어 나의 모든 앞길을 가로막는 여리고를 무너뜨릴 뻔하리라. 넘실거리는 홍해를 가르고 마른 땅같이 건너가는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얻어야 될 분명한 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얻는 것처럼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약속은 이것이니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그 영원한 생명의 저 평화의 하늘을 나르는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과 제 속에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 드립니다. 영원한 생명 얻은 자의 가슴은 항상 하늘을 나르는 새처럼 그렇게 가슴 벅찬 행복의 평화의 나래를 펴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사야서 41장 31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이사야 40장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는데요, 27절부터 읽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서 벗어났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도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에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니 영생을 가슴에 품은 자, 부활의 승리를 가진 영혼은 피곤하고 곤비하지 않은 다름질을 하며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다라는 얘기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독수리는 날개로 나는 그렇게 먼 거리를 나는 새가 아닙니다. 온난 상승 기류를 타고 날개를 펴고 그 상승 온난 기류를 타고 움직이는 새가 독수리입니다. 여러분, 태양볕이 강력하게 땅에 비추면 땅에 있는 모든 습기들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온난 상승 기류라 그럽니다. 그 기류를 타고 하늘의 나라를 펴고 나르는 새가 독수리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주신 성령 바람을 타고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도 여러분의 믿음이 굳건한 아름다운 날갯짓의 신앙이 여러분과 저를 주장할 수 있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피곤하십니까? 지쳐 있습니까? 내가 좌절과 절망으로 무너져 있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주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오늘도 성령의 권세를 허락하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나를 붙들고 그 말씀으로 날갯짓하는 독수리의 날갯짓처럼 성령의 이끄시는 온난 상승 규리를 탈 줄 아는
은혜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신을 벗듯이 나의 모든 권리를, 나의 모든 주장을 하나님을 향해 내어놓을 때 인생의 방향과 방법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사도행전 21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0절에 있는 말씀으로 같이 한번 봅니다. 사도행전 22장 10절입니다. 내게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오리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돌아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거늘. 자, 6절부터 볼까요? 이게 무슨 사건일까요?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종쯤 되어 하늘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추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였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돌아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울이라는 당당한 하나님의 사람, 그가 지금 다메섹으로 가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스데반을 돌 때려 예수 믿는다고 죽일 때 옳다고 옷을 맡아뒀던 사람이 이 사울입니다.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결박하고 그들을 묶고 그들을 죽이고 그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군사들, 병사들을 대제성에 붙어있는 모든 종교적 군사를 이끌고 다메섹 언덕을 넘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장면이 그를 가로막습니다.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얘기가 뭐냐면 믿음에 굳게 선다는 것,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다는 것은 내 속에서 먼저 하나님의 영광이 경험되어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 사울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만난 겁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만나준 것입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찾아와 만나 주신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군대 장관을 찾아 헤맨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를 만난 것입니다. 갈대아 우르에 있는 하나님 여호와이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만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을 찾아와 만났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이 사건은 관념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공부해서 만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바울은 가마니엘 집회에서 공부했습니다. 그는 남서부터 로마 시민을 가진, 그는 또한 사내들인 공회 회원이었습니다. 우리는 국회의원의 자격을 가졌던 당당한 젊은이였습니다. 그가 가진 학문으로, 그가 가진 권세로, 그가 가진 어떤 능력으로 만난 것이, 오늘 예수 하나님을 깨달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그를 만나 주신 겁니다. 이 만남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의 사건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런데 묘한 것은 하나님은 다메섹으로 가라고 말합니다. 똑같은 방향, 똑같은 자리로 가는데 여러분, 이제 바울의 의미와 목적은 달라졌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고 그들을 결박하고 그들을 박해하러 떠나던 그 길에 똑같은 다메섹을 향해 가지만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사건을 만난 이 바울의 모습은 달라진 겁니다. 의미가 달라집니다. 목적이 달라집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저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달라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정령 하나님,
내가 사는 일터, 내가 사는 이웃집, 내가 만나는 수많은 이웃들에게 내가 왜 강릉 땅에 살고 내가 그 아파트에 살고 내가 그 동네 사람이 되었단 말입니까?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 그는 고린도에 가서 1년 오늘 6개월 동안 거기에 머뭅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얘기합니다. 이 성에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하며 그 성에 머물러야 될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은 나만 얻는 구원일까요? 나만 생각하는 오늘 내 가족만의 오붓한 구원이고 행복일까요? 아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정녕 여러분과 저의 선한 싸움은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될까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그 날갯짓을 방해하는 건 뭘까요? 독수리를 줄에 묶어서 오늘 말뚝에 매어 놓았다면 그 새는 나르지 못합니다. 새는 굵은 줄에 묶여도 나를 수 없습니다. 얇은 낚싯줄에 묶여도 하늘을 벅차고 날아오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묶고 있는 것이 뭡니까? 그것이 안목의 정력이고 이생의 자랑이고 세상의 모든 욕심입니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작은 욕심의 줄 하나도 내 인생을 묶어버리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평화와 그 천국의 기쁨의 하늘을 나를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정말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의 역사가 내 속에서부터 선한 싸움의 승리의 예수를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 드립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지요. 신라와 함께 그곳에서 지진이 일어납니다.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립니다. 옥을 지키는 오늘 간수가 죄수가 다 도망간 줄 알고 칼로 자결하려고 할 때 큰 소리로 외칩니다. 우리 여기 있다고 얘기합니다. 바울의 삶의 이유가 뭐길래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렸는데 그 밤에 그 감옥을 빠져나가지 않는단 말입니까? 바울이 에게해를 건너서 빌립보, 오늘 그 마케도냐 초성인 빌립보에 간 이유가 뭡니까? 그 사건이 성령이 이끄는 사건이었고 그의 목표도 그의 꿈도 그의 삶의 의미도 주 예수 그리스도였기에 도망갈 이유가 없습니다. 몇 푼 손에 움켜쥐는 돈을 벌러 간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정말로 그곳에서 박수받고 환영받는 명예를 얻으려고 간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나 죽어나 내 몸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존귀케 되기 원하던 바울의 그 뜨거운 가슴은 외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던 가슴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기에 간수가 다가와서 얘기합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으리까? 하나님의 사건은 그렇게 열매 맺어지는 영생을 취하는 승리로 열매 맺어져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네가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이제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얘기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매 맞고 헐벗고 두들겨 맞고 슬프고 기쁜 어떤 인생의 오늘 그 모든 쌓여진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구원의 문제, 영생의 문제로 사건은 변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의 의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목적이 뭡니까? 오늘 바울은 이렇게 소리쳐 사도행전 16장 31절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가로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랬더니 33절 하반절에 그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34절에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 악한 자가 우는 사자처럼 삼키는 이 죽음의 전쟁 앞에서 얻어야 될 것이 뭡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하며 이 사건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너를 세웠다고 디모데를 향하여, 나를 세웠다고 바울을 향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정령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이웃의 모든 삶 속에서 정령 오늘 깨끗한 영혼이 됩니까? 우리가 오늘 성경 한 곳을 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 사도행전 21장, 사도행전 21장 찾으셨습니까? 오늘 같이 오늘 3절부터 이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과연 내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오늘 이대로 하라. 서운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 알 것이니라.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무슨 말씀입니까? 바울이 오늘 예루살렘 성에 도착했을 때 20년 만에 예루살렘에 돌아옵니다. 근데 예루살렘 교인 그 모든 지도자들이 좌절과 절망과 약해짐 속에 있습니다. 그들이 정부와 타협하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바울에게 이런 모든 오늘 모면하는 일, 바울이 거기 빈손으로 갔습니까? 이방인 교회가 모은 모든 헌금을 들고 갔고 3차 전도행에 보고를 하러 갔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의 방법과 수단을 제시합니다. 이것으로 바울이 가는 그 길을 만들어내지를 못한다는 얘기를 하려고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저 관념적이고 이제 종교적인 틀에 박혀서 세상의 눈치를 보고 이것저것을 타협하고 수단과 방법을 쓰면 쓸수록 그것이 함정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각 지역에서 할례받은 유대인들이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와 있다. 저들을 우리가 이길 수 없다라고 겁을 먹고 두려워했던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 12사도가 이미 복음을 들고 떠난 약해져 버린 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이 성경 안에서 만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믿음이 내 속에서 생명의 불이 되어 타오르는 은혜로 솟지 않을 때 교회 전체가 수단과 방법으로 어떤 위기를 모면하려고 할 때 바울은 소동이 일어나는 사건을 그 다음에 경험합니다. 바울을 죽여버리기 전에는 밥을 먹지 않겠다는 40명의 결사대가 생깁니다. 여러분, 천부장이 그를 병사를 동원해서 꺼내지 않았다면 그는 거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듭니다. 그 뿌리가 뭡니까? 믿음에 굳게 서지 못하고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 앞에 먹거리로 내놓습니다. 보십시오.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이 위기를 만날 때 그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바울을 변론하다든지 바울을 구출하려는 그 어떤 예루살렘 교회 단 한 명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모여서 그들이 기도했다는 귀절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부탁을 드립니다. 믿음에 굳건하게 서십시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은 영생을 얻는 일임을 기억하고 바울은 사나 죽으나 자기 몸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존귀케 되기 원했던 뜨거운 눈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오늘 조금 시간이 가도 이 말씀은 보아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5절로 27절 3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여 쓰미니라. 아멘.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만나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 유대인이든 재판장이든 제사장이든 상관없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을 구원을 얻는 사건을 외쳤던 이 근본적인 뿌리가 뭡니까? 바로 모든 피에 대하여. 오늘 26절 한 번 더 읽을까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거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라. 그 피가 뭐를 말할까요? 이 성경을 한번 읽습니다. 에스겔 3장 17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장 찾으셨어요? 에스겔 3장 17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에스겔 3장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알려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들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한 바 아니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며 그가 죽을지는 이는 내가 그들을 깨우치지 않았음이라. 그가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함으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이 가도 이 말씀을 읽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울은 로마를 봐야 되겠기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는 내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 길을 걸었던 것은 바로 오늘 사도행전 20장 26절에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라. 주 예수를 믿으라고. 재판석에서든 오늘 정말 여러 가지 많은 이방인이 돌을 때려 죽었다고 내어버리던 40의 가만 하나를 매를 맞아도 외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기에 그는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 내가 핏값에 대해서는 깨끗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남편의 핏값에 깨끗합니까? 여러분의 자녀의 신앙이 그리스도 예수 앞에 돌아오라고 외쳐 그가 듣지 아니하면 그 머리로 돌아가지만 내가 외치지 아니하면 그 핏값은 내게 돌아오기에 그 핏값에 대하여 내가 깨끗할 수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전쟁이라는 것은 결과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는 이 사건 앞에 내가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저 영원한 지옥불에 던지우는 둘째 사망 불못에 던지우는 그 책임이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이웃,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는 증언으로 그 핏값에 깨끗한 영혼 되어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이 말씀 붙잡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군대장관 앞에 여호수아가 신을 벗듯이, 하나님의 불꽃 앞에 모세가 신을 벗듯이
우리의 권리를 주님께 양도하며 대장 되신 예수의 구원의 사건, 영생을 취하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고 드려질지언정 관습에 머물고 아버지 종교적인 틀에 박힌 20년 후의 예루살렘 교회와 같이 우리가 무너지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살아있는 역사,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로마를 보기 원했던 바울 속에 역사하던 성령이여 우리 속에 역사하며 주장하며 천하보다 귀한 영혼의 피에서 자유로운 내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입을 열어 외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그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그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했던 사건이 우리 속에 일어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이 땅의 지배를 어둠의 군대를 그 자리에서 몰아내버리고 영생의 구원을 이루는 주의 축복의 사람들로 우리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